예,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사람과의 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거리가 얼만큼 가깝고 또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된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관계, 또 심지어는 얘기할 때 대화 거리, 그리고 또 주제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다 얘기하면 서로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은 거예요. 반대로 피상적인 얘기나 하고 막 둘러치고 이 거칠에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깊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은 사라지나 이 사르스는 사라지나 플래시는 사라지나 우리 영은 살죠. 근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들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대요. 야, 모세 진짜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친구처럼 얘기했대요. 또 에녹을 또 얼마나 이뻐했으면 그냥 바로 올려오랬을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70인장도 다 데리고 와. 그렇지만 너만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모세만 콕 집어서 너만 나에게 와라. 그래서 모세에게 뭘 줘요? 율법판을 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진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전 이거 다 알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임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라. 여러분, 시편 23편도 그러고 다른 데 쭉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풀밭이고 물가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공이던가요? 전도하다 보면은 느티나무 하나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느티나무 아니죠. 요즘 느티나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있어? 다 경로당이죠.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얼굴 다 타게 느티나무 왜 있어요? 경로당 가고 이제 가가호호 가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과 대단히 잘 나가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소화 잘 되는 거, 화장실 잘 가는 거, 자기 애들 말 잘 듣는 거, 다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만과 완악의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잠언 16장에도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바로 같은 사람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출애굽기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 본문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너 다시는 나를 보지 말라. 못 본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 나 당신 안 보겠다. 지금 모세하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통치자랑 싸우고 있어요. 그 우리 에베소 6장에 있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 바로 같은 통치자들, 더 룰러스. 통치자들이 뭐예요? 이 법규를 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오소리티스, 어마어마한 사회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더 파워 오브 이 다크 월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자들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옆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너무나도 커요.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더 룰러스, 법규를 제정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고, 더 파워스하고 싸워야 되고, 그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느냐는 싸움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순종해도 살기가 힘든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그 조류들을 다 이겨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헤쳐나가겠냐고요. 뭐 진짜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야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24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나는 금식한다. 이사야서 58장 6절이 딱 생각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딱 이사야 58장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삶 가운데 체득화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너무나도 악인과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악인과 섞여서 안 살려면 이 세상 밖을 떠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근데 악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만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4장에 뭐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만큼은 다니엘처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같이 자기를 가장한대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늘 하는 거예요. 늘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믿음으로 끊어버릴까, 누구를 죄 가운데 이끌어버릴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이사야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해요. 막 꼬리를 흔들고 혀를 흔들면서 막 살살거리면서 나를 위해 주는 양.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랬는데 사랑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잘 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나에게 음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분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또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 꺾어버리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 열어주시지 않아요? 우리 고성 선교가 쓰면 그 고성 어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 그 고성 지방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6개월마다 가서 영접시키니. 아니 거기 안 가는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영접할 때 전도하면서 영접할 때 참 기억나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느티나무에서 이제 할아버지 3명이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죠. 근데 한 명 할아버지가 장기에서 막 이기고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죠. 할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자 신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기고 있으니까 정신 없겠죠? 근데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신이었다고? 난 여태껏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다고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 결정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요. 할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하지만 죄가 없으시고 신이세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그 할아버지를 탁 건드렸더니 하긴 내가 천국을 갈 때가 되긴 했지. 이때 뭐가 나와야 돼요? 영접기도 나와야 되죠. 할아버지가 장군 때리기 직전에 영접기들 다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왜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네이버, 그 이웃도 그냥 하나님이 얘를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고성에 갔으면 고성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딴 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제주 갔으면 제주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대만 갔으면 대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 생각하고 탄자니아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옛날에 한창 싸울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지론이냐 뭐 아니냐, 그거 가지고 한창 논쟁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 또 어디 기장 같은 데는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또 변혁시켜봐야 얼마나 변혁시키며, 예? 얼마나 높이 올라간다고, 또 높이 올라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아니 내가 약할 그때의 꼭 강함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나 뭐 팀에서 어떤 팀 모임을 하거나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자랑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냐하면 나도 안 죽었다, 나도 안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솟아나는 뿌리 같으니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했어요. 연한 순 같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삐까번쩍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내가 약할고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힘없어? 괜찮아요. 지식 없어? 괜찮아요. 돈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건강을 주실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화장실 가고 잘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은 잠 못 자고 고통스럽고 소화도 안 되고 온갖 이 거두었던 것 누구에게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인생 망함할 거예요. 어떤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들을 공급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최선 다해서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오늘 18절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다.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큰 악을 행할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세워주는데 왜 맨날 배신만 때리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만 할까? 어쩔 수가 없어요. 행악의 종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한 옛날에는 똑같이 핍박하고 범죄하고 악한 자였다고요. 지금 깨끗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의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우리가 사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나는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곳에 내 모든 에너지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 가운데 모든 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재물이 늘 내 앞에 아른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을 따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육을 따르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너희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 게 어딥니까?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비유를 한두 개 들었지만은 천국 비유를, 지금 제가 고성 갔다 와서 너무 졸려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졸긴 처음이에요. 진짜 지금 졸려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지금 졸고 있었어요, 지금. 진짜 졸리네. 여러분, 때리고.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7가지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누룩 비유. 7가지를 들으셨죠. 왜 7가지를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천국에 가면은 그냥 똑같지 않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했는데 똑같이 상 받아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이 다르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러니 우리가 고성에서 복음 증거하고 대만에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겠냐는 거죠. 천국을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사망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지? 내가 왜 이 망할 육체 가운데 저 물질에 매달려 있지? 내가 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죠.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복음 증거의 사람들이지만 1년 내내 고난은 있으나 상록수처럼 늘 푸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물론 맞죠. 우리도 고난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상록수가 뭐예요? 1년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아.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상록수 영어로 에버그린이라고 하죠. 우리 맨날 대만 갈 때 비행기 타는 비행기 뭐예요? 에바. 그 회사 이름 뭐예요? 에버그린이에요. 우리는 상수역에서 에버그린을 타고 상수리의 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익숙한 언어가 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속자 되신다. 여러분, 대속자라는 건 고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쭉 나와 있는 건데, 대속자가 뭐예요? 친척이어야 되고, 친척이어야 되고, 또 하나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기게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친척이니까 돈을 물어주면 땅을 찾아줄 수 있었고, 또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데려와서 취하고 아내 삼아서 건져주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노예의 돈값을 치러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오신 자체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더 거버먼트, 이 엄청난 권세가 그 어깨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곤고를 하셨대요. 가난하셨대요. 질고를 하셨대요. 질병 때문에 힘드셨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의 아버지 인간 요셉이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바칠 때 뭘 바쳤어요? 남들은 다 양을 바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탁 바쳤다고. 예수님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모함도 많이 당하셨고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힘들 때 정말로 누구한테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묘자 모사라 엄청난 지혜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 영이 일단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혹시 마음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주의 영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쭉 보면은 주의 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데 보면 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있잖아요. 죽을 것 같으나 꺼져갈 것 같으나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핍박도 있어가지고 생후 6개월 된 딸을 들고 막 그 국경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 생후 6개월 된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의 최장수 메르켈 총리예요. 40대부터 60 넘어서까지 제일 오래 총리했죠. 그 목사님 품에 안겨있던 애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손과 그 은혜의 은총은 여러분을 계속 비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사야서 55장에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몇 개였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탈취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이 탈취물을 준다니까 꼭 남의 걸 빼앗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 53장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했다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면 이사야서 52장 맨 끝에 만왕의 왕, 일반 왕들의 입을 봉한대요. 그들이 꿈쩍도 못한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을 죽고 죽이는데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부인하고 순교의 피가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부인하다 안 돼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말아요. 그때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까짓거 힘든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검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는 바 같이 되었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이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요. 영이 지쳐요. 악한 마귀는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 버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